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치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람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포위당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참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아마 사마리아가 에워싸여 있고 아람 나라 쳐돌아서 에워싸고 있고 궁중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이르되 내가 잘못했구나.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기다리리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겠느냐. 그런 겸비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 왕같이 죄를 회개하고 또 아합이나 또는 므낫세 같은 왕도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의 고난을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곡식이 먹을 아주 풍족하게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아람 나라 여호람 왕이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한 장관이 말합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 집 밖에 아람 나라가 빙 둘러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내일 우리한테 먹을 것이 풍족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 분명히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눈으로 가나안 땅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지 않고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3절 보시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한 자들은 뻔하죠. 가족들이 이제 그 나병 걸리면 성 밖에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촌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는 가족들이 자기들 먹을 것이 풍족해 해서 밖에는 나병 환자 가족에게 갖다 줘야 먹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일이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갖다 주셨습니까? 더구나 성문에 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사마리아 군대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 여기 앉아서만 죽기를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여호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했죠. 자, 이런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도 굶주림 속에서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아직도 죄와 사망 역사하는 사탄의 종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굴레, 죄와 사망 법에 세방돼서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의 성 안에서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것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일 것이라.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아람 나라로 가서 항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는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항복해 주면, 받아주면 살 것이다. 어느 길로 가나 사망 거의 확실한 게 없습니다. 불행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군사들이나 백성들이나 군인들이나 또 장교들이나 나와서 항복하면 아람 나라에서 받아주겠죠. 그런데 자기들도 꺼리고 받아봐야 아무 이익도 없고, 그리고 살려줘야 전혀 도움 안 되는 나병 환자들 4명이나 오면은 그들에게 밥을 주겠습니까? 기필코 쫓아내면 잘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준다는 거기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지금 나병 환자 존에서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생명인가, 어디에 생명이 비치는가, 빛을 따라서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든지 아람 군사들에게 항복해서 처형당한 잡혀야 되는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심 끝에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먹을 것 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기 있으나 거기서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갔습니다. 근데 아람 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 안 되었습니까? 그들의 군사들이 그들을 맞아줄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를 채워줄 넉넉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길로 생명의 빛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앉아서 죽을 것이냐 투항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항복하러 갈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갔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정도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앞의 일을, 내일 일을, 또 조금의 이후에 일어날 일, 사람의 일, 역사를 모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한 가지 선택합니다.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선택이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고민이나 갈등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선택하게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나의 유익과 편함을 위해서 세상에 일할 것인가, 집에 그대로 머물 것인가, 어디 갈 것인가, 또 이제 가을 되면 단풍 여행 갈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앞두고서는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과학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과 갈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불확실하고 불안되는 세상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신앙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은 탐욕에 의한 신앙 갈등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은 신앙의 성숙을 향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탐욕에 의해서 신앙 갈등은 신앙이 왜곡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를 좌절을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박국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지자가 그 옛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할 때, 은혜를 선택할 때, 복음을 선택할 때, 예배를 선택할 때,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먹지도 못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전혀 어떤 소리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지 않을 텐데, 그런데 4절 보니까 아람 전역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전역 끝에 이르러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해질 무렵, 낮에 왜 안 갈까요? 낮에 가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낮에 가면 자기가 그 나병 환자 모습이 더 추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밤에 잘 안 보이게, 밤에 잘 어두우면 나병 환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들도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에 갔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또 간첩으로 몰리니까 안 되죠. 해질 무렵에 아람전 끝에 이제 얼마나 그게 떨렸겠습니까? 야, 이 길에 죽으러 가는 길인가? 사는 길인가? 저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맞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 때 나병 환자 저놈 돌았다고 쫓아내면서 죽일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불안불안하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나가요 걸음걸음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그 나병 환자들의 먹질 못해서 힘없는 발걸음,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람 전역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걸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그냥 우레소리로 큰 군대와 말소리로 6절 보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나병 환자 힘없이 걷는 그 길에 아람 나라의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오고 또 말을 타고 오고 수레 몰고 오고 막 소리를 지르며
오는 소리였습니다. 큰 군대의 소리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람 선대가 서로 말하기,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를 오겠다. 저 이스라엘 왕이 우리 몰래, 저 아람 나라 우리 왕 몰래 애굽 왕들, 햇사람 왕들에게 돈 갖다 주고 금 갖다 주고 우리를 치려 왔다. 그래서 아람 저 애굽과 햇사람의 강한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의 돈을 금을 받고 우리를 치러 온다. 큰일 났다 싶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 있다면 다 죽게 생겼다. 여기 있으면 저 애굽 군대, 햇사람 군대, 이스라엘 군대, 세 나라 군대가 쳐들어 우리 꼼짝 못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해서 막 걸음마 나서리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주님께서 힘없이 걸어간 나병 환자의 발걸음 소리를 천군 천모와 같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 아주 자, 빨리 가자. 걸음만 나살려라 하면서 모든 걸 놓고 가버렸어요. 도망가는 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놔둬버리고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걸음만 나살이라면서 그냥 모든 건 다 놔둬버리고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 다 놔둬버리고 오래 자기가 칼 같은 거 들었겠죠.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급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나병 환자를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눈에 띈 데 다 감췄습니다. 왜? 이 나병 이 사람들은 항상 나중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 먹어두고 감춰서 나중에 생각해서 하여튼 감추는 게 습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쯤 감췄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막 가보니까 거기서도 또 은과 금과 의복 막 넘쳐나는 그것도 막 자기인 대로 다 감추고 먹고 마시고 아주 포실했겠죠.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병 환자들 걸음도 역사하셔서 큰 군대를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생 주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죄 가운데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증파되므로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 됩니다. 그때 오늘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지어다. 믿음으로 살지어다. 믿음으로 살지어다. 예수님을 선택할지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